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인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또한 3월 1일 3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월 이 한 달에도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은혜 도와해 주시고 이제 겨울에 그 추운 날씨들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는 것 같은 이 3월 또한 사순절 기간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따스한 주님의 은혜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참 인생이 행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좋은 사람입니다. 외적인 여러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 좋은 사람의 범위는 가족도 좋은 사람의 범위에 들고 이웃,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사람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정말 진실하고 좋은 그 관계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한 그와 반해서 이 사울의 얕은 마음, 사울의 인간적인 마음을 보며 어떻게 우리가 이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통해서 요나단의 성품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요나단의 마음의 넉넉함도 알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이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관계 또 인맥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진실한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다 주는 그런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참으로 소중하고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사울의 아들인데 말이죠. 오늘 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데 이 요나단은 말로만 겉으로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벗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지 않은 가운데 이 군복이라든지 칼과 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귀한 것이요 특별히 이 왕 그리고 고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 것을 벗어주었던 것입니다. 아직 다윗에게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만 준비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게 하고 나도 모르게 내 것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실 그런 마음 속에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앞으로 다윗이 행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에 우연히 그냥 행운으로 그 승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앞으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삶의 행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비단 다윗이 그 날에 행한 일에서만 표현되었지만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였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도 다윗은 그것을 받을 줄도 알았고 또한 그 마음을 함께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마음도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이제 다윗이 한 번에 골리앗과의 승리로 일약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백성들의 마음도 얻고
그리고 신하들의 마음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점 존귀함을 받아도 그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 가졌던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아니합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그리고 다윗의 중심을 알아보았기에 바로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걸어가는가, 그런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실 그러기에 공동체 안에서 좋은 서로 지체 간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그 마음, 각각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진실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은 점점 백성들에 향한 그 지혜로운 마음과 인정의 마음들이 커져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 자자한 평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온 성에서는 이제 잔치가 일어난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요나단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살아갔던 그 다윗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모습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보다 더 존중 여김을 받는 그 다윗을 이 요나단은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더 터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러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의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석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주변에 나도 모르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사울은 지금 이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는 다윗이 자신의 부하 장수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반역하거나 만약에 마음이 변심해서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심이 사라진다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사울 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사울에게 반란하거나 사울에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그는 결코 그 일을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왕으로서 왜 나를 칭찬하지 않고 다윗을 더 칭찬하는가? 내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 칭찬을 듣고 기분 좋게 맞아, 더 올려주고 더 해줬으면 모든 백성들이 정말 우리 왕은 그릇이 크구나, 우리 왕은 정말 이 다윗을 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구나, 그 모습을 통해서 사울에 대한 백성의 마음이 더 좋아질 터인데 이 사울은 그 기회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습니다. 시기심은 지극히 작은 것만을 볼 때 그 마음 속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 조금 넓은
관점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을 격려할 수 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기에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지금 사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나라의 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사람이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셨지 그가 무엇을 해서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가져가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한 것은 좋은 마음으로 다윗을 관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흠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떻게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에서부터 뭔가 책이 잡힐 것이 없는가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도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다윗을 붙여주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자멸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진실한 사랑의 언약, 시기와 질투의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존중 여기고 오늘 요나단처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도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을 날마다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교제와 서로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진실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 중순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될 터인데 각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서로에 대한 진실하고 사랑의 마음이 확대되어져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귀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실 좋은 그러한 대상들을 향해 우리 마음을 넓혀가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붙여주신 좋은 사람과의 관계 또 좋은 그런 선한 마음을 통해 우리 인생의 영역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또한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그 생각을 뛰어넘어 주의 앞에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울이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졌던 그 시기심으로 인해 결국 자기 심령이 상하고 자기의 나라가 자멸하게 되는 잘못된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도하여 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에게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을 진실함으로 바라보며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넉넉한 은혜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형편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주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놀라운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필요한 병상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만문을 두드려 주시고 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각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구역장님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각 구역에 또 새롭게 세워질 우리 부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소그룹이 되며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아껴주며 기도하며 진실한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소그룹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삼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평안을 도하여 주시고 쉼의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주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